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2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이제 28절부터 시작하죠. 어제 제가 원래 27절까지 다루도록 날마다 솟는 샘물이 나누어 놓았는데 23절까지만 했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만 다루고 오늘 24절부터 39절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다루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13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특별히 이 광야에서 6가지 죄악을 제시하는데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악 6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는 말씀을 잊어서, 그게 바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서 범한 죄악이고, 나머지 3가지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한 죄악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범한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역사를 말할 때에 자기 조상들을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죠. 자기네 조상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냐 표현하면서 무슨 신화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무슨 신의 자손인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 조상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없어요. 몇몇 영웅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조상들 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쁘게 평가합니다. 시편 106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사건 3가지를 열거한 후에 이제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했던 사건 3가지를 열거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통해서 조상들처럼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여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한 역사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모두 메뚜기다 했던 그거죠.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메뚜기다, 쟤들하고 싸우면 우린 다 죽는다, 이랬던 역사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역한 역사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지금 당장 지금 주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하신 걸 까먹은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음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도 물론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옛날에 듣고 잊어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아이고 그 말이 무슨 소리냐 하고 그냥 우린 다 죽었다 이러고 있으니 저들에게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확증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는 사실은 모세가 그 앞에서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즉각적인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아니죠. 40년간 그 범죄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자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후에 그 젊은 애들,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만 그리고 그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죄악은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한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의하면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 제사 자체가 음행을 시키는 음란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걸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바 물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건 무리바 물 사건. 이스라엘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공박했을 때 모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는 하나님은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바위를 두 번 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기가 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이 사건이 바로 세 번째 순종하지 않은 사건으로 되어왔습니다.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그만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죄악의 심판에서 떠나지 못한 이유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부터 읽어보시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이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결론 삼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가증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기 위함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따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자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이건 이런 것을 보고 시인은 그 조상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냥 더럽고 음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상들에 대해서 일고의 어떤 그게 없는 겁니다. 조상들을 막 높이거나 어떤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기는커녕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막 좀 그 조상들이 죄 같은 거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로지 그대로 드러내면서 저들은 악했다라고 말해버려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부수고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그 종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거죠. 어제 본문과 오늘 13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배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주 말씀을 듣고 공부하더라도 그걸 순종하지 않고
그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은 그럴지 모르지만 21세기는 안 그래요. 이러면서 변명하고 타협하면, 그런 태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게 하고 계속 광야에서 떠돌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락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려치시고 그러진 않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일하게 순종하지 않고 대충 타협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형통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는 말씀을 매우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말씀에 무지해져 가고 있고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건 더 안 되고 있죠. 이건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요 빛이었는데 요즘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기 조상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겼다는 사실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절대로 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각오로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온전히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